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들을 어렵게 해주시고 내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기 심령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같은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이 어떤 게 생명인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속박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세상에서는 자유 외치고 그 자유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권리가 자유인 양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한다고 느꼈을 때 그 결과는 다른 것에 그냥 또한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그것 하나로 조금 더 자유하고 싶어서 계속 살면서 자유를 추구한다. 계속 뭔가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우리는 정말 힘을 쓰고 막 애를 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지긋이 들면 그때 깨닫는데, 물론 일찍 철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숙한 분들. 예, 얼굴은 아독틱한데 생각은 굉장히 너무 조숙해서 대화가 안 되죠. 그런 분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참 신기한 거는 이제 인생의 쓴맛 단맛 이것저것 다 그냥 부딪혀보고 정말 깨져도 보고 나름 경험해보고 했을 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살던가, 이건 아니다 하고 허무한 가운데 인생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든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청년의 때에 허무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청년의 때에 참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여전히 정말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것이 많고 이 세계도 넓고 아직 내가 꿈을 펼칠 많은 공간이 있는데 라는 생각만으로 가득 찼었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나를 펼치다가 그냥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 내게 정말 씁쓸함과 외로움과 뭔가 내가 제대로 고난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힘든 그런 환경들과 공허함이라 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되는데 또 실상을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큰 도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참 게으른 그리스도인도 있고 참 정말 보여드릴 거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든 저런 그리스도인이든 그 안에는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알게 하신 구원과 생명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자라요. 그래서
않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됐든, 여전히 뭐 남들을 시험 들게 한 사람이든, 여전히 뭐 사회에 가서 정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화되는 과정은 둘째치고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예수께서 뭐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유, 주님 정말 일복도 타고나셨네. 이젠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시네. 어이구, 아멘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그냥 무게감이 콱 지워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요, 와, 대박! 이래야 되는 거야, 사실. 와, 대박!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을 먼저 섬겼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막 순종하려고 애쓰는, 지금도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 행위로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도, 그토록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자였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감춰졌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춰졌냐? 누구에게? 로마서 우리 14장, 13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얘기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 예수를 몰랐다가 안 자들 말고 유대인, 이미 본래 이스라엘, 본래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그들이 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더러 완악하게 만드셨대요. 감춰뒀다 이거야. 감춰뒀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충만의 그 수에 가입했을 때, 이제 본래 나무였던 참감나무도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신분이냐?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나무가 아니야. 원래는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의 진액과 열매를 맺어야죠. 제가 배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열매 이렇게 짓는 거 잘 졌잖아요. 참하고 돌. 잘도 졌어. 예? 참은 진짜 참이야. 먹어보면 참 같아, 진짜. 예? 딸기도 이렇게 참딸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뱀딸기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딸기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참이라고 지어진 것들, 참다래, 뭐 이런 거 먹어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이거 참 맞네, 이런 생각이 싹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있었다, 이스라엘. 그들을 내가 정말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 먼저 주고 순종하게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그 결과가 복음이 가려지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은 다만 그 행위의 결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 이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역사상 벌어지는 양상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돌 감람나면 우리가 이제 참 감람을 붙어서 정말 참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라는 것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거. 거저주신 은혜. 거저주신 은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우리가 받는 거에 익숙하고 또 웬만해서 놀라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시대를 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너무나 속는 세상에 살았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속는 세상에 살았더니 웬만하면 믿지도 않아.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자세가. 웬만하면 안 믿어. 그거 하나나 정말 순수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도 세상에 어떤 그걸 처세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세술.
이 세상을 극복해가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산다라는 걸 깨달으셨는지 그걸 주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다 쓴다 이거예요. 그냥 그 처세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인간이 살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지도 않은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한 적도 없다는 거를 우린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안에 그냥 아예 내 유전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들이 점점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가 돼요. 점점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에게, 전 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에게 내 기도의 제목 중에서, 제 기도의 제목은요 대부분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영혼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는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네? 한영 놓고 기도하죠. 근데 그 많은 기도 중에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하나가 빠졌더라고. 하나님 죄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싹 빠졌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랑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탕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일해서 일 끝나는 느낌이에요. 전도 주님의 일 털컥 맡아서 일 내가 많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복 내려주시겠지. 어느새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진 지 오래고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고민도 안 하는 세대가 돼버렸다 이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면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거. 관심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 만한 일에는 내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의 영혼을 데려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온들, 다른 교회 간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우리도 너무 아는 것처럼, 신앙 양심에 찔릴 정도로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데려오려고 했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발 성령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계속 들어왔고 알았던 부분이지만 우리는 자꾸 어디에 매여 있다, 어디에 억압되어 있다, 어디에 자꾸 속하려고 한다, 어디에 자꾸 눌려있다. 오직 진리만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 없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에요. 그 사람이 내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제 목회서신은 잠깐 썼지만 제가 무슨 선거나 무슨 투표나 이런 거 정치적인 거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할 처지가 됩니까? 저도 인생 더 살아야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력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린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선 좀 더 편안한 게 있고 마음에선 좀 이렇게 되면 좀 안정적인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강 건넌 자라고, 히브리인들이라고 뭐 하나 엉덩이 정말 받치고 딱 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이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늘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과 같지만 바람과 같이 성령이 부리시는 자요, 늘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 오늘 예수께서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뚜렷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39절에 있는 모습이래요.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신유의 현장. 또 다른 성경에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축사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신유의 현장이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현장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자리매겨져 있냐면 교회들 안에서 능력은 특별한 자가 하는 거, 또는 내가 능력 받으려면 좀 더 애써야 되는 거, 좀 더 힘써야 되는 거, 뭔가 내 죄의 부분이 조금 더 벗어나져야 되는 거, 이런 각종 왜곡되고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어정쩡한 생각들로 아주 탄탄하게 가려져 있다 이거. 믿음은 역사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복음을 성령의 담대함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게 보기 원한다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뭐 믿을 게 있었겠습니까? 예? 힘이 더 후원하는 자 밑에 깔려있다고 그 무슨 백을 믿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저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드러내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거라요, 그거. 전도는 그거예요, 전도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방언통에 은사 쓸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축사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귀신아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더라고. 야, 너 여기 9시면 집에 갈 거잖아, 그러더라고, 귀신이.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 진짜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6시부터 쫓았으니 9시면 3시간 아니야. 지칠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마음으로 그런 거 먹고 있었는데, 이 상대방 피축소자의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야, 너 9시면 집에 갈 거잖아. 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겁이 덜컥 나는데, 축사할 담력이 사라지더라고, 축사할 담력이.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방언통에 가는데, 이 사람 방언 내용이 똑같고 저 사람 방언 내용이 똑같네. 아주 비슷하네. 순간 내 안에서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막 짓거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담력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타내셨던 그 결과들을 보면요, 되게 단순해요. 내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뭔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런 현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믿음 주시더라 이게.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시더라 이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 이게. 끝까지 통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내가 귀신 내쫓을 수 있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더라 이게. 그건 오기가 아니에요. 그건 오기가 아니야. 그건 내 의지를 더 크게 발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붙들리는 거라.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제발 주여 내 안에서 주님 나타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마지막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말씀 뭐냐? 성령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정말 성령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으로 한다라는 말이 아직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성령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달라고 정말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한다는 것을 아셨던 분, 체험했던 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성령께 붙드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이 전도 성령으로 하게 도와달라. 이 전도 성령으로 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내 말의 지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집안일들도 겹치고 여러 가지 또 생각들도 하게 되면 참 내가 목회자 맞나 싶어요. 목회자 하면서 왜 이렇게 우울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나. 네? 그때마다 축사하죠. 근데 내 생각 고쳐먹었어요. 들어오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내가 빨리 복음 안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처리하느냐가 문제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방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려고 하느냐, 내가 의지가 약할지라도 얼마만큼 주님께 정말 나를 맡기려고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진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도 여전히 내 자식이 보이는지,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우리 아내가 보여야 될 것 같은 시즌 아닙니까? 네?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안 보겠다 이거. 제가 저기 내팽개치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안 보겠다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이 복잡한 일, 내 머리로는 요거밖에 안 보이지만 그 일 가운데 후원하고 계시는 주님,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6일은 세상생활이고 1일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사모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 이거예요. 자꾸 세상에 있는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오염시키지 마시고 그때마다 복음서를 보시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을 다루시고 어떻게 자신을 공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야 이제 내가 진리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였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춰졌던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자 했지만 못 봤던 그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에는 그 정말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우리가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 알게 되면 정말 막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지 말라 그러다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어느새 전도가 주님의 일이 돼버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돼버리는 그 순간, 그 정말 경계의 순간에서 내가 빨리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알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오니 아버지 이 일을 성령의 눈으로 늘 보게 하시고,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를 따랐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사오니 정말 주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늘 정말 깨닫고 나아가는 예수 안에 예수의 증인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의 한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우리가